잘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는데 그 떨기나무 이야기죠. 제가 무진장 좋아하는 성경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 설교도 자주 합니다. 다른 각도로 제가 같은 텍스트인데 오늘은 3장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이게 연합감리교회 우리 그 로고 뭐 엠블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엠블럼이 우리 밖에도 이제 아가페 교회 뭐 간판부도 붙이고 하면 어느 주를 가시던지 간에 뭐 버지니아를 가셨다 아니면 놀러 조지아를 가셨다 그럼 감리교를 찾고 싶으시면 이 사인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감리교 공식적인 로고입니다. 이 옆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는 뭐라 여성회라 그러네 한국말로는 여전도회? 여선교회 맞죠? 여선교회라 그러죠.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 엠블럼입니다. 네.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일단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요거 뭔지 아세요? 여기 뭐가 뜻이에요? 이게 뭐요? 횃불, 불 맞습니다. 이게 불이에요. 근데 불이 이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여기 연결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두 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그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어떠한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혀처럼,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혀처럼 보여요. 이게 혀처럼. 혀 내밀지 마시고요. 혀처럼 보여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 연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감리교회가 연합 감리교회라고 불러요.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지금 4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2018년이지 않습니까? 40년 전이면은 50년이죠. 그러면은 그죠? 70, 80, 90,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하고 합쳐졌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그 Evangelical 그 United Brethren Church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복음 연합 형제교회라는 건데 우리랑 많이 비슷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감리교회라고 부르다가 합친 이후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합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연합된 그 형제교회다. 두 개가 합쳐졌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상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이 불은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불 아까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엠블럼에는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 한국 연합감리교가 쓰는 거죠.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그래갖고서는 이게 open heart, open mind, open doors라고 우리는 다 오픈돼 있다라는 걸 엠블럼 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무엇일 건가? 밑에 지금 사람이 좀 있죠.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 여기 좀 떠 있어요. 이게 여기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이거 뭔지 아시면 제가 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맞히시는 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 5분짜리 끊어드리겠습니다. 떨기나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 그림? 이게 좀 불을 끄면 잘 보일 텐데 이게 지금 이게 불도 올라오고요. 지금 월드컵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 러시아. 그리고 한국말로는 항상 그러죠. 상테페테르부르크? 그러죠. 그게 원래 세인트 피터스버그예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되면서 그 러시아가 된 거죠. USSR에서 이제 러시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원산복귀 시켰습니다.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여기 95번 타고 올라가면 있죠. 버지니아에 똑같은 도시예요.
이 도시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 지금 모세하고 지금 떨기나무하고 하나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거는 혹시 이 교회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없죠. 이게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북쪽에 가면은 에딘버러하고 그 위에 있지요. 거기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교회가 있습니다. 철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감리교가 주 대부분이에요. 이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굉장히 이제 도시가 아니지 지역은 작아요. 저도 가봤는데 저기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은 전화 발병한 사람 아세요? 전화 발명한 사람? 네, 그 사람이 이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발명한 사람 이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신문 보시다가 퍼즐 하시죠? 가로 몇 세로 몇 이런 거 하시죠? 그거 만드신 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묻혀 있는 그 공동 묘지에 가면은 그분 묘지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분 돌아가실 때 가로 몇 세로 몇 해갖고 자기 무덤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에요. 스코틀랜드가 참 희한한 데입니다. 여기 스코틀랜드는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특이해요. 이 스코틀랜드는 보이세요? 여기 뭐지? 네, 사람들 다 시도부네 물론 희한하게. 그리고 이 바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라틴 말이죠. 라틴 말을 안 배웠어도 항상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넥 가멘 콘수메라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냐면 탔다. 그러나 타잖아. 성경 읽었잖아요. 탔는데 안 탔다 그러잖아요. 불이 붙어 있는데 성경에서도 너무 신기해서 보잖아요. 모세가 이게 그 말이에요. 탔다. 그러나 타지 않았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는 이걸 엠블럼을 써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 처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우리 준이 어머니 이 사진. 이 사진이 지금 아까 유집사님하고 한목사님하고 이건 떨기나무다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무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어디요? 그 사실상 모세가 떨기나무를 본 것은 광야죠, 광야. 근데 그 시내 지금은 그 시내 반도라고 사이나이 페닌슐라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삼각형으로 이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거기 홍해도 있습니다. 홍해. 거기를 걸른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사이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시내 반도. 거기에 성 캐터린 성당이 있어요. 성당은 아니고 마네스트리죠. 그냥 이제 저기 우리 예전부터 뭐 이제 마네스트리 뭐라 그러죠? 그 수도원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무 때문에 지은 거예요. 이 나무 때문에. 이 나무 때문에 간 거예요. 이 나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랍니다. 희한하죠? 근데 떨기나무인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데요, 집에. 근데 꺾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지금 여기에 지금 좀 떠 있잖아요, 나무가 사람이 있고. 요거를 이제 손이 닿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를 해서 나무를 꺾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따긴 딸 수 있는데 그때 따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요. 왜냐면 저기 떨기나무가 보통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저 가시나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떨기나무를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저기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아까 그 그림 다음에 이게 떨기나무냐 가시나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떨기나무로 다 알고 계시죠? 저도 떨기나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좀 조사해 보시면 궁금증이 들어요. 이게 진짜 떨기나무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인가?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에 이거는 그 NASB라고 영어 성경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개역 한글 뭐 그런 걸 겁니다. 거기에도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떨기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개역 한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라고. 가시나무 그냥 떨기나무라 안 그래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35절입니다. 사도행전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디 나무라 그랬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한 자로 보내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언급하시고 역사가들도 얘기하고, 제가 어저께 또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뭔가 그랬더니 거기 써 있더라고요. 가시나무라고. 이게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떨기나무든지 가시나무든지 하나님만 나오시면 되는 거지, 뭐 떨기나무면 어떻고 가시나무면 어떠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고대 근동은, 이 노래 한번 잠깐 들읍시다. 제가 이 노래 아세요? 가시나무?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하덕규. 저도 어저께 보면서, 하덕규 분이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제 간증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1980년대 노래 엄청 잘하시고, 뭐 지금도 많이 리메이크하죠. 그 가시나무죠, 가시나무새. 너무 노래가, 저도 들을 때마다 이 노래는 너무 기독교랑 너무 잘 맞다, 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 이 노래를 지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지으시면서 한 15분 만에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노래를 처음으로 자기네 영혼을 담아서 부른 노래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모르죠, 이게 기독교적인 노래인지 모르는지. 근데 기독교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참 우리의 가슴속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돼요. 네, 우리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목사님 그때는 가수셨고, 뭐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는 것 같은데, 뭐 가사 들을 때마다 항상 제가 가사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도 잘 표현하는구나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다라는 게 참 저도 참 가슴이 와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시나무, 가시, 이게 왜 떨기나무인가, 가시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쓰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서들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문서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들이 쓰여진 그러한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림을, 어떠한 이러한 물체를 쓰게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물체를 쓰게 되는 이유, 간단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것만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 길가메시 저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은, 우리가 성경도 몇천 년 얘기하지만 성경 전에 쓰여진 소설책이 있습니다. 소설책.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 에픽급 길가메시라고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아주 그냥 잘 나갑니다. 잘생기고, 키도 막 이만하게 크고, 얼굴도 진짜 막 번쩍번쩍 빛나고, 머리도 막 살랑살랑 막 그냥 바람이 불 막 날리고, 엄청나게 부자고, 그 도시를 다 막 관리하고 있는 막 그런 사람이기도 하면서 좀 문제도 좀 일으켜요. 그 안에서 너무나 하여튼간에 뭐 잘 나가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재벌 2세 뭐 이런 겁니다. 재벌 3세 막 그런 거예요. 뭐 문제도 일으키면서 하여튼간에 자기 인생 다 잘 살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엔키더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친구를 얻게 돼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죽음을 몰랐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다 가졌는데 죽음은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는 내가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여정을 떠납니다. 이 한 사람한테 가요. 이 한 사람 누구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전 세상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알려줘요. 너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다. 막 그러면서 안 알려줍니다. 너는 이거를 영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생을 이제 줄 사람이, 그 와이프가 어떻게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는지. 영생을 받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영생을 받으려면 어느 식물을 찾아야 된다. 식물 찾아서 식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근데 그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식물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는 보통 이제 장미에 있는 가시나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나무는 조금 무지막지하게 생겼어요. 나중에도 좀 보시겠지만 좀 무지막지하게 생긴 게. 고대 근동에서 가시나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시나무라는 거는 어떠한 진실에 근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엔키두는 그걸 잡습니다. 그 영생을 얻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식물을 집에 가져가다가 뱀이 와서 훔쳐가요. 뱀이 와서. 성경에도 뱀 얘기 나오죠. 이게 고대 근동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가 빨라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영생, 가시나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지금 우리는 떨기나무 봤죠? 저기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에서 지금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두 번째는 아까 지금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영생하고 근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그 크라운 오브 톤스라고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이제 그 군사들이 만들어서 씌우죠. 그냥 곱게 씌우는 게 아니에요. 놓고 어떻게 합니까? 눌러요. 그 가시가 길거든요. 이렇게 박힙니다 머리에. 가시가 길어요. 뭐 조금 누르는 게 아니에요. 긴 가시가 쭉 들어갑니다 머리 안으로. 이거를 단지 우리가 보는 그냥 육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은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3번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좀 빼달라고요? 가시를 빼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지 무슨 가시에 박혀서 무슨 이렇게 핀셋을 뽑아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진실, 가시면류관. 여러분들 진실에 한번 직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실을 생각하면 참 직면하기 어려운 겁니다. 진실은 사실상 알고 싶지 않아요. 진실이 불편합니다. 진실은 나를 찔러요. 나를 아프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진실들 다 하나씩 있죠. 다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은 알지언정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감춰야 된다. 이걸 알면 나는 진짜 추락한다. 이걸 알면 진짜 다른 사람들 날 뭐로 생각할까? 다 모든 사람들은 그 지하실 안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꽁꽁 숨겨놓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지하실에 횃불을 갈고 들어갑니다. 다 보여줘요. 불을 켭니다. 이렇게 LED 라이트를 확 켜버려요. 지하실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내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까 하덕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간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가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니까 그 전에는 뭐 노래 부르면 팬들 막 박수치고 막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보인다. 제가 볼 때는 그 진실을 나름대로 직면하게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있어요. 근데 마주하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이 진실은 나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사실상 여기 떨기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 이야기요. 사실상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이런 형태일 텐데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이뤄진 일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가 12절에 섰는데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어디를 가라 그래요? 어디를 가라 그래요? 어디입니까? 이집트로 가라 그래요. 이집트는 사실상 모세가 가장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안 가고 싶어서 떠나온 나라인데 거기서 사람도 죽이고, 그죠? 자기는 가면 살인자입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내 민족 사람들도 나를 막 그냥 오해하고 아니면 나를 막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까도 그랬죠. 누가 모세한테 누가 재판장을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을 세웠느냐,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정말 가기 싫은 나라예요. 가기 싫은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가기 싫은 장소에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이 그 가시 떨기나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픈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내가 직면하기 싫은 그러한 진실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기 싫은 곳을 자꾸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피하려고 했던 진실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지금? 그게 어떤 정말 장소인지 아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처럼 저는 다른 나라는 가겠는데 이집트는 못 가요 하나님. 뭐 중국이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인도로 보내주십시오. 이집트는 못 갑니다. 이집트를 보내시려면 어디 강성모 집사님을 보내든지 김범용 형제를 보내든지 좀 건강한 분을 보내셔서 좀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을 보내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인도에 가서 저 미션 여행 2주만 다녀오겠습니다. 2주만 하나님. 저 2주는 할 수 있어요. 2주. 근데 거기 가서 내 생명을 걸고 하라고요. 이거는 못하죠. 보내시려면은 우리 테레사 수녀님을 보내시든지. 그분은 인도에서 뭐 자기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그 노숙자들과 평생을 보내신 분들인데 우리는 저기 아팔레치안 산맥 한 1주 저기 전도 여행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어려운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그 불편한 진실이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닮기 어렵다. 무진장 어렵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신앙생활 지금 45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목회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닮기가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많이 고통을 따라요. 많이 스스로 어려워해요. 저도 분명 보면은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저도 모세한테 얘기하죠. 불가능한 일을 시키니까 이집트를 가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불가능하다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한번 해보실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영어로는 그러죠. 컴포트 존이라고 내가 편안한 장소가 있어요. 편안한 것만 있으면 우리가 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곳에 가면 뭘 하나 더 배웁니다. 뭘 배우면 좀 덜 두려워요. 나름대로는. 근데 불편한 장소에 가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뭐 법 공부했지만 법 공부하기 전까지는 법이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 받았고 저한테 오시면 다 그냥 막 벌벌벌 떠세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전화합니다. 저한테 이거 전화 이거 편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도 보면 이제 보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모르면 항상 두렵습니다. 알면 조금 편해져요. 내가 편안한 공간에만 있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편안하지 않은 공간으로 스스로를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장소들과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로서 그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지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이스한 데서 여름에 100도 되면 에어컨 팡팡 나오는 데서 예배 안 드립니다. 예수님이 참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같이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노숙자들, 아니면은 쉘터에서, 아니면 뭐 배우자들 서로 때리고 맞고 해서 보호센터가 계시고,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주하기 싫어요. 아니 나는 좀 교회 일주일 동안 매일 가서 에어컨 빵빵한 나온 데서 이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교회 매주 오시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거예요. 요새 여러분이 교회 계속 오시지만, 매주 동안 오시지만, 교회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좀 어려운 진실이에요. 저한테도 너무 어려워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 저도 차 문제 생기면 우리 준이 아빠한테 맨날 가지만, 어느 때는 너무 자주 가갖고 맨날 저 농담해요. 저 가서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 같다고. 어느 때는 차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너무 자주 가. 어느 때는 차 정비소 가면 제가 차 정비소를 매주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 매일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문제가 생겨서 매일 갑니다. 정비소에 저기 샵에 맨날 갑니다. 그럼 제가 차 정비소에 맨날 가면 제가 차가 됩니까? 저 차 안 되죠. 차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면 내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믿은 연수하고도 상관이 많이 없어요. 어느 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나이 70 넘으셔서 세례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자는 이런 거 몰랐다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몰랐다고. 70 넘어서 세례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편한 만큼만 내가 성장한다. 여러분들이 내가 불편한 장소에 가 있은 만큼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편한 장소에만 계시면 가시 없는 곳, 편안한 곳, 기독교 생활, 저는 항상 여기 95번이나 40번 타고 다니면서, 캠리 타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에어컨 빵빵 나오면서 이렇게 기독교 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편한 장소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고 편하게 목회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어디 저기 회당에 가서 조용하게 목회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세례 받자마자 성령님이 쫓아냅니다. 어디에 쫓아냅니까? 사막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시고 사막으로 40년 동안 쫓아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시면 내가 편안한 공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자꾸 몰아내십니다. 그게 가시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길은 좁다고 얘기합니다. 파멸의 길은 넓다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은 다 가요. 편해 보여요. 여기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신발도 튼튼하고 옷도 잘 입고 태양 막 때를 찌면 모자도 쓰고 막 합니다. 선풍기도 하나 들고 다니고. 이 길은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영생의 길은 이르는 길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내가 가면 가시를 잡아야 합니다. 손에 피가 흘려야 합니다. 발에도 피가 흘려야 됩니다. 햇빛 쨍쨍 내려지는데 에어컨도 안 나와요. 옷도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생활하시면서 힘드세요? 힘드시면 너무나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이에요. 그게 힘드셔야 돼요. 매일 힘드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편한 장소에서 있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편한 장소에 계셨으면 하늘나라에 계셨어야죠.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편한 장소에서 불편한 장소로 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현실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나름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생활 40년 50년 하시면서 가시에 찔리는 그런 아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느 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몰랐으면 좀 편했을 뻔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갖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제가 자부하건대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커다란 길로만 가기 때문에. 교회가 커야 되고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고 뭐 스태프도 많아야 되고 교회 재정도 커야 되고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야 되고 텔레비도 나와야 되고 라디오도 나와야 되고 뭐 커뮤니티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참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겪고 있는 과정은 저도 굉장히 기독교 생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적으로 보다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나를 자신 좀 편안한 장소 좀 보내주십시오. 바울이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기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항상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몰아내셨다고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항상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시나무와 편하게 지낼 줄 알아야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도 생깁니다.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구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성경은 너무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십니다. 성령님이 구하십니다. 제가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한 것들과 좀 이번 주에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편하면 스스로를 밀어낼 수 있는 용기도 좀 가지십시오. 그렇게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그들은 순교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 예수님 채찍 맞고 살이 찢겨 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 의존합니다. 편하면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넣었다 뺐다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한번 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필요 없으면 다시 집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굉장히 작아져요. 내 사이즈만큼 작아져요. 불편한 진신들을 우리가 오늘 잠시 얘기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시가 있고 그 가시를 잡으면 피도 많이 흘립니다. 눈물도 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그냥 거기 숨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다시 넓은 길. 신발도 좀 잘 신고 가고 싶고 편하게 좀 가고 싶어요. 예수님 편하게 믿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파멸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가시나무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이거? 무지막지하죠. 이게 머리에 박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눌러서 조금만 찔러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거 무섭거든요. 조금만 찔러도 저는 막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가요. 제가 조금 깨병이 심해서 저런 거를 예수님께서는 쓰시고 로마 병균들이 눌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기를 제발 이 고통들을 우리 교인들로부터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걸어가지 못할 때 이분들을 업고라도 가십시오. 이들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